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아멘. 자, 지난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죄의 본성들을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우상숭배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깊은 동기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던 과거의 원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의 객관적인 기초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또 2장 13절 14절에서는 또 너희가 죄와 무할례로 죽었으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우리를 불결함에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분명한 내적인 변화와 삶의 행실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의 구원 여부 혹은 다른 이들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시금석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과연 거듭난 자의 성화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악이 가득하고 또 부끄러움만 가득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 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야말로 아직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의 변화된 생활은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비록 확연하고 뚜렷한 변화가 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아직은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속사람의 변화가 그의 마음과 성향과 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는 사랑했던 죄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또 과거에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순종하기 싫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의 변화, 그의 중심 성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전과 똑같은 성향대로 살고 똑같은 사고방식에 똑같은 욕구 속에 살아도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작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변함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중생한 성도에게는 설령 그 열매가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화의 진보에 있어서 성도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변화를 시키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역시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위에 5절에서 언급한 이러한 음행과 악한 욕망들, 탐욕들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성도들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나면서 점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된 생활 속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도 계속해서 성화의 실천에 대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죄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성경은 성도가 된 우리는 옛사람의 죄된 본성들을 철저히 죽여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즉, 너희 자신 안에서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방을 정리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쓰게 된 물건들을 버리는 것처럼, 또는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다 쓸어다 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된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과 언어들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생활,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노, 격분, 악의, 비방. 여기 나오는 죄들은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들은 아닐 겁니다. 사실 알아도 짓게 되는 죄들입니다.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죄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분노란 복수심을 내포하고 있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계속 품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증오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 나오는 격분 역시도 불이 순간 확 일어나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감정적이고 아주 격한 분노를 말합니다. 격분과 분노, 여러분, 정말 요즘 이 시대야말로 분노 사회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말 서로 조금만 건드려도 칼부림이 날 것처럼 다들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현실이 팍팍해서 다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미덕이 이제는 더 이상 강조되지도 않고 가르쳐지지도 않는 세대라서 그럴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양 있고 고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죄들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악한 죄성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이 세상의 미디어나 문화들은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얼마나 부추깁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나 드라마들을 많이 보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묵상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고 어떤 이런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고 온화하게 해주는 것들을 자주 접해야 되는데, 맨날 보는 게 폭력적이고 서로 죽이고 패고 하는 이러한 것들만 보니까, 맨날 욕짓거리를 듣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그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되고 또 그나마 이 사회가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길이 인간들의 악을 누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 손을 조금만 거두시면 언제라도 이 세상은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칠고 정말 이러한 잔인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정신과 문화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마음에서 이러한 죄성의 충동들이 일 때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강한 분노와 아주 격한 분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설령 억울한 일이 있고 또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최대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잘못으로 초래한 일이라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말로는 쉽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항상 이를 갈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것이며 또 우리 역시도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수를 내가 먼저 앞서서 하겠다는 악한 교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서는 여호와는 복수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억울한 탄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들을 부당하게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못살게 구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한 그 악행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 역시도 너무 잘 압니다. 억울한 비방을 당하고 또 거짓 음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맞서서 말싸움할 수도 없고 또 정말 그냥 성질대로였다면 확 들이받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이 그저 끝까지 기도로 인내한다는 게, 끝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성품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잠깐이지만 한번 분노의 거센 불길이 지나간 뒤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역시 불에 타버린 화재 현장처럼 황폐화되고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우리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다툼들에서는 절대 분노와 격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일상들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인내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참지 못하고 말로 다 쏟아내는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우리 안에 믿음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답답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공의롭고 엄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옳게 만드실 것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옳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나 분한 일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대상을 향해서 사리와 저기를 가지며 복수의 칼날을 갈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악의와 비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말 그대로 악한 의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방은 공개적으로 남을 헐뜯고 또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의도와 남을 헐뜯는 비방,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부터 악한 비방과 모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 역시도 오늘날 이 시대를 얼마나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또는 유튜브의 컨텐츠들,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들, 그리고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온통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 그리고 또 흠집내기, 악하고 잔인한 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선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내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에게 큰 해를 가하는 이런 속이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막 자극적으로 비난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인간 안에, 영혼 안에 있는 오물들을 토해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이 말로, 우리의 말로써 서로를 흠집내고 상처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칼은 우리의 몸을 찌르지만 인간의 혀는 사람의 영혼을 찌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타인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죽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이 망하고 나보다 더 아래로 추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어떻게든 타인을 깔아뭉개고 비난할 거리부터 찾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사람을 찌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도 다 부류들이 나눠져서 다른 누구누구를 뒤에서 흠잡고 헐뜯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비방들이 또 돌아다니고 부풀려져서 마치 그것들이 사실처럼 돼버리고 결국 그게 교인들 사이에 다 전염이 돼서 결국 한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럴 때 자신들이 마귀의 도구로서 사용받고 있는 것이란 걸 모릅니다. 이렇게 말은 인간을 넘어뜨리고 또 영혼을 죽이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이 말에 관해 경고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또 3장 5절에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또 3장 8절로 10절에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고 또 낙담하는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과 입술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말과 혀를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마다 뱃속으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또 더러운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거룩하고 경건한 목적을 위해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합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성화에는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더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야 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말도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분노와 격분,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들을 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극악의 거짓말이며 가장 악한 죄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악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도 늘 진실만을, 진리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는 이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하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뱀의 속성에서,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스스로도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실이라고 믿는 지경까지 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속성은 마귀를 닮은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상에서는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만약에 누가 본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행하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말들과 또 거짓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진실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을 죽여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까지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서는 우리 성도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서 또 여기서는 왜 죄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 성도분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 성도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죽었다 하는 것은 죄 용서받은, 그리고 또 의롭다 여김받은 이러한 칭의의 측면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와 형벌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성도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 죄와의 관계는 이미 끝장나 버렸지만, 이러한 남아있는 죄성과 싸울 때를 말할 때는 죄를 죽여라 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어떤 우리의 행위와 의무를 채워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칭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고, 너희는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성화의 측면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 성화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자, 즉각성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를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는 거룩한 신분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즉각적인 면입니다. 성도가 거듭날 때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영적으로는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높은 수준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이제 막 출생한 아기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젖을 먹고 점점 자라면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 역시도 그 영혼은 새로 출생했지만 이제 점점 더 점진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점진적인 측면, 점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도 이제 옛 죄들은 점점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더러운 말을 내버리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옛 죄들은 버려라. 죽은 시체였을 때 너희가 입고 있던 그 옷은 이제 벗어던져라. 그리고 너희에게 걸맞는 새 옷을 입어라. 그래서 1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성도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새 사람에 걸맞는 새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자라나야 합니다. 옛사람의 죄의 본성들과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은 버리고 정리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성품들이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며 또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 가운데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귀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죄 때문에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반영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인간을 마귀의 형상을 담도록 짐승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부패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망가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화는 바로 이러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옛 본성을 죽여야 하는 이유,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죄성들을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의 성화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회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였을 때 입고 있던 옷들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답게 새 사람에 걸맞는 순결한 옷을 입으십시오.
장차 성도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더럽히며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킬 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결국 깊은 허무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들은 빨리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에 걸맞는 행실을 추구하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거듭나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겉옷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길 외에 다른 길은 그저 겉만 바꾸려는 것일 뿐입니다. 속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저 겉만 치장하려는 것입니다. 종교심, 또 종교적 열심과 정성, 또는 인격 수양이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겉만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먼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옛사람의 죄 그대로 여러분의 죄로 인해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깊은 죄된 본성과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속은 여전히 옛사람이고 전혀 변화를 받지 못했는데도 겉으로만 새 사람인 척 색칠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또한 성도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를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는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욱 자라나기를 힘쓰십시오. 매진하십시오. 분노와 격분, 악의, 비방,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들을 내버리시고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속성을 닮은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들끓을 때마다 내 안에 이렇게 악한 본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늘 회개하시고 우리 자신을 늘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또 점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도록 하지 마십시오. 죄는 여러분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성도들의 영혼을 고통스럽고 성도에게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죄 짓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는데 시간을 다 쓰면서 언제 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과 도움도 주지 않으시면서 그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의 욕망에 대해 싸우려고 구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로 의지할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능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능력과 자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될수록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과 성품들을 많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죄된 본성과 행실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 과거의 죽은 시체의 옷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 새로운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까지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에는 그 어떠한 죄의 흠도 점도 없는 티도 없는 그러한 정말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